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시간을 채워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롯이 떠난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 기사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람의 위상을 가나안 지역에서 확고히 해주는 반면 롯의 모습은 비참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세상을 추구한 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5개 국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엘람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국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 왕들을 치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롯도 잡혀갑니다. 자,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 아브람과 이권 다툼이 생기자 좋은 복 챙겨 떠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풀린 것 같았지만 마침내 포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그의 선택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행한 오판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롯은 이 전쟁 전에 이미 2번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람을 떠난 것입니다. 목초지 다툼 때문에 아브람이 좋은 땅을 택해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난 삼촌을 선택할래요.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람을 떠났고 이는 복의 근원을 떠난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의 번성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브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롯이 아브람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전쟁 때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재물마저 다 뺏겼습니다. 또한 롯의 2번째 패배는 소돔 방향으로 가서 결국 소돔성 안에 정착한 것이었습니다. 소돔 지역은 목축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죄악으로 넘치는 도성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롯은 죄악 따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지에 여부를 개의치 않고 현실적 이익만 따져서 아예 소돔성 안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런 악한 성에 사는 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롯은 그 성에서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런 곳에 사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그에게 그 성에서 나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구출을 받고 나서도 다시 그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 롯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롯, 복의 근원을 떠나고 보호를 거절하는 롯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 하얀길로 향하고 마침내 죄악의 도성에서 사는 롯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출받았지만 또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는 롯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훌륭한 점 2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그의 형제의, 즉 믿는 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집 종들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 간의 싸움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가죽이 이방인에게 잡혀갔던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조카에 대한 서운함이나 전쟁의 위험성 같은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찾으러 떠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을 때 가인의 답변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때 가인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꾸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살인자의 형제관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가족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방 왕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구해주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러 갈 때 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집이란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즉 교회 식구들 또는 공동체 지체들이란 이렇게 세상 왕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길러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기르고 훈련시키는 자가 되는 자들입니다. 오직 자기 필요만 집중하면서 지금 여기저기 잡혀있는 영적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점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랍시고 데리고 간 자들은 사실 집에서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보호할 정도밖에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떠날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군사의 수나 무기의 우수성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인간적인 처신이 소용없고 인간적인 약점 또한 문제가 될 것 없다라는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내 위에 주권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출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미 패배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롯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준 믿음은 단순함과 담대함이라는 성격으로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롯이 잡혀갔던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앞뒤 생각 없이 무조건 찾고 보자는 식으로 그냥 떠납니다. 바로 단순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는 80이 넘은 나이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말을 타다가 허리를 다치지 않을까, 또는 혈압이 오르지 않을까,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등등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병력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방금 가나안 5개국을 초토화한 메소포타미아 원정군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3,180명도 터무니없는 숫자인데 그는 318명을 데리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아마 그는 난 애굽에서도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때까지 절대 죽을 리 없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격이란 생각의 단순함이며 담대함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영역도 있지만 믿음의 영역, 특히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때에는 단순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때로는 앞뒤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과 담대함이 80 넘은 사람이 318명을 데리고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 롯을 구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나안에서 그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영역에서 단순해집시다. 담대해집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도 작은 수로 싸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